오늘 제목은 이사야를 보내신 하나님인데, 이사야 1장을 딱 펴면 우시야 왕 때부터 이사야가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6장의 배경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린 건 아시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됐을 때 굉장히 잘 살았어요.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 시대에 어느 정도였냐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막 갖다 바치고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농사 짓는 걸 좋아해서 막 많이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물웅덩이를 만들어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정말 잘 짓고, 그래서 막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이뤘고요. 큰 용사가 2,600명이고 군인이 30만 7,500명이었어요. 그래서 국방도 누가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가 우시야 왕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왕은 방패와 창과 투기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해가지고 군비 증강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것도 많죠. 조공이 막 들어오죠. 그 다음에 군인들도 다 잘하죠. 또 지금으로 말하면 미사일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할만한 거예요. 자, 이 강성해지니까 교만하게 됐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분향할 단에 사울처럼 내가 분향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제사장이 하냐고, 왕이 하면 되지 하고 막 화를 내는데 나병이 쫙 몸에 펴졌어요. 그래서 나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환자로 사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볼 때는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먹을 것 많고 잘 살고,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가 좋아진 거예요. 이 나라가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상황은 반대로 갔다는 것을 5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화 있을진저 6번. 첫째로 관심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술을 찾고 호화롭게 떠들고 즐거워하는 일을 찾았어요. 향락에 젖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데 힘을 모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작게 여겼어요. 그리고 교만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계속 술을 먹었어요. 외적으로는 부강하고 좋았지만 왕은 나병이 걸리고 백성들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거룩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정규적인 제사는 계속 있었지만 향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이렇게 심화가 되고 왕이 죽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수르가 굉장히 큰 나라로 막 떠오르면서 이스라엘은, 유다 땅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오늘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천사들이죠. 이 스랍들이 막 나는 거예요. 나는데 날개가 6개예요. 날개가 6개인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자기들의 그 부족함을 천사들이 아니까 얼굴을 가리고요. 그 다음에 두 날개는 발을 가렸어요. 자신들의 그 더러운 발, 깨끗하지 않은 수치스러운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두 날개로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랍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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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가사가 막 들려왔어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4절에 성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스랍들의 그 찬양 소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연기가 가득한, 이건 출애굽기에도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죠.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문지방이 움직이고 연기가 오는 것은 아닌데 진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서 모두가 고민하던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스랍들의 그 찬양이 울려 퍼질 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도 답답하시겠다. 하나님 영광이 어디 있어? 모두가 다 썩고 다 고통하고 다 힘들고 교회도 별로 힘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세상이 막 혼동스럽고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눈을 열어주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에 눈이 내려서 내가 자는 사이에 온 세계가 하얗게 덮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도덕적으로 어떻고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나타나는 현상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아무리 현상이 그래도 그 현상 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펼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부정함과 초라함 그리고 죄가 있음을 발견했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막 그 다음에 들떠가지고 와, 나 하나님 영광 봤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볼 때 나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내 죄된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물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거룩하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을 볼 때 내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울같이 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렸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고기 많이 잡게 했더니 왜 나를 떠나라 그래요? 내 옆에 늘 계셔서 계속 고기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기의 죄된 것을 보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인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는 성도들이 많이 울었어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시대에, 일제시대 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시간 많은 지금 죄를 더 많이 짓지. 그런데 그때는 모이면요, 성도들이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그만큼 그 시대는 그 어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회개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동시에 자기 죄악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스랍들이 찬양했잖아요. 거룩하다. 자기는
그만큼 찬양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는지도 몰라요.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저 천사들은 저렇게 찬양하는데 나는 세상이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타락했다고 맨날 죄된 얘기만 하고 있었나? 나는 왜 내 입술로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못했지? 이런 자기 발견이 이사야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늘 입으로 부정적이고 늘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심판의 말만 하고 그랬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입술이 내가 참 부정한 자였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의 찬양은 더 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왕성하게. 풍성마을 식구들이 오늘 찬양을 잘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특송을 빨리 했어요? 제가 내려오기도 전에 특송을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성김 입금이 모임하고 물 한 잔 마시고 내려왔는데 물 안 마셨으면 여기 정각에 왔을 텐데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찬양을 할 때마다, 특송을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또 특송이야, 자주 돌아와, 그러면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은요, 뭐 앞에 서서 하는 게 좀 불편하지만 아침에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다음 뭐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다음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침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길 가면서도 찬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요즘에 너무 푸르르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던 그 나무에 막 파란 옷을 입히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봄에 일하시는 걸 좀 보세요. 그 자연 만물, 그 꽃을 피우고 한쪽에서 지지면 또 피어나고, 막 그걸 보고 찬양. 저는 이 꽃 희한해요. 안 져. 플라스틱인가? 안 져요. 근데 이 꽃도 이제 조금씩 지겠죠. 근데 이 꽃도 그냥 이게 멍청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꽃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은 자연 만물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입술로 막 부정적이고 부정한 모습에 매달리고 초라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밝은 것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하늘에 있는 향단에서 불타는 숯을 집어가지고 와서 선지자 입에 딱 댔어요. 그러면 씩 했겠죠. 근데 이게 실제 숯불이 아니고 영적인 거, 영적인 거. 그러니까 뭐 입술에 딱 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죄를 없애려면 항상 피가 있어야 돼요. 피를 갖다 발랐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숯불을 갖다 댔는데 죄가 없어졌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죄악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앞에서 동물의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입술이 부정했는데 입술이 깨끗하게 되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어느 정도 수준에 되면 죄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다윗처럼,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로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금욕을 하거나 어떤 수준에 올라가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번에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냥 단번에 되니까 단번에 됐네, 그리고 입술로 또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죄를 쌓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는 단번에 해결되지만 우리 인생에서 죄는 뜨거운 감자로 우리 손 안에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손을 화상을 입히고 우리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고 형벌을 남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와 함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용서를 원하죠. 그런데 그런 용서가 반복되면 회개를 너무 쉽게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됐다, 이제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이러지 않아요. 너와의 관계를 끊지는 않지만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경각심을 너에게 줄 거다. 제가 어릴 때 난로에다가 자꾸 손을 대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는데 빨간 불만 보면 막 손 대려고. 그래갖고 어머님이 제가 너무 불에 덤벼드니까 갑자기 어머님이 안 보이는데 덤벼들면 어떡해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손가락 하나 딱 빼가지고 잠시 불에다가 지졌대요. 잠시 지졌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시는 그 근처 안 갔어요. 다시는. 자, 그 잠시 그것도 안 하고 불을 피할까요? 안 피해요. 사람은요 다치기 전에는 안 피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가를 알게 하심으로 죄를 피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죄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부인하고 악에 악을 더하는 모습으로 가면 형벌은 더 커지는 것이고 소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고민이 뭐죠? 하나님의 고민은 왕이 죽었으니까 새 왕을 세우는 것인데 우시아 왕 다음에 다 그저 그런 왕들이 또 세워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변화되는 걸 원하지 경제적으로 좋고 정치적으로 좋고 국방이 좋고 그렇게 해서 왕을 잘 세우는 건 우시아로는 충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변화,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선지자를 잘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이사야, 너 금방 숯불로 너 입술 깨끗해졌지?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가면 좋을까?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까 입술을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부정하다 그랬는데 이 정결하게 된 입술을 가지고 처음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는 입술이 정결하게 되면 이제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노래를 많이 부르면 되겠다 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는 말을 하게 하셨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막 긍정적인 말도 잘하고요 노래도 많이 해. 그런데 사랑방 성김이가 지금 없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면 아주 교양 있게 아주 대답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러면서 전화를 탁 끊어요. 그러면 입술을 조금 전에 정결하게 한 것하고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는 이 조화가 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정결하게 된 입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언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이었다는 것이죠. 정결하게 되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앞장서는 것, 이것이 이사야가 세워진 가장 큰 목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살려면 사막으로 가면 돼요. 사막에 가서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계속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막 교부들이 있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경건했어요. 그런데 사막에 가서 혼자 살면서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전철에 그 한 칸 남은 데다가 몸을 실어야 되고 또 걸어야 되고 계단에 올라가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보내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난 못 믿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보내는 거는 훨씬 뒤의 문제고, 우선 성령을 받아야 되고, 너무너무 준비가 안 됐고 부활도 확신하지 못하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도마가 막 따지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 여기서 천국 만드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끝나고 또 내일 들어가시고 주일날 오셨다가 다시 또 세상에 들어가서 월화수목금 또 시간을 보내고 그들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새롭게 부름받아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 입술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 그는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사촌 형님들이 계신데 형님들이 저 어머니 자꾸 가라 그래서 제가 그 큰어머니한테 가서 인사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철이 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촌 형님들은 저희 어머니한테 인사 한 번도 안 했어요. 큰 집이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이 불합리한 일을 저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안 갔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리고 작년에 제가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청첩을 문자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들은 안 왔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큰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연락이 상세하게 왔어요. 근데 저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뭐 그쪽에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어쨌든 조의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형님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갔는데 사촌 누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누님이 뭐 이렇게 교회를 좀 다닌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누님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좀 있다가 왔대요. 아들 집에 2년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 세례도 받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도통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님하고 조카들도 막 오랜만에 봤는데 막 다들 머리가 허해져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만나니까 저보다 한 5년, 6년, 8년 이 위인데 할아버지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젊었던 형님들이. 그래갖고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또 갖고 전화번호를 다 받아왔죠. 오이코스 올리려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뭐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해주신 메시지가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9절이죠. 9절. 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주 했던 말씀이에요. 무슨 비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셨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데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어요. 그래서 아예 못 보는데 혹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뭐 한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야? 안 원한다는 거야?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세요?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야? 안 원한다는 거예요? 안 원한다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영적인 불감증이 너무 심해서 마음이 강박하고 목이 곧아서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사야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보내봐야 못 깨닫는 걸 왜 보내냐고요. 이사야가 진짜 답답한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가 가봐야 못 깨달을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사야를 왜 보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썼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13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비유로 말한 것은 숨기려고 한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는 감추려고 비유를 사용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오래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자, 본문 10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염려하죠. 혹시 깨달아서 돌아와서 고침 받을까 봐. 그러면 왜 이렇게 염려를 하시면서 이사야를 보낼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너무 마음이 곱고 생각이 딴 데 다 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는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 와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다고 해서 다 회복되는 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빨리 변화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은 형벌을 받은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항상 하시거든요. 약속을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순종하면 복을 줄게. 이거 약속이에요. 두 번째,
불순종하면 화를 입을 거야.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을 했는데 복이 안 오면 하나님이 언약을 깬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순종했는데 벌이 안 오면 그것도 하나님이 언약을 깬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려면요,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형벌이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언약을 잘 몰라가지고 왜 순종했는데 복 안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법을 어긴 다음에 벌 안 받고 그냥 지나간다? 하나님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벌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속마음을 아니까 답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물었어요. 11절,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어지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집 사고 뭐 땅 사고 한 거 다 소용없고 다 황폐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까지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다 황폐하게 돼야 돼. 철저하게 보응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얘기해봐야 어차피 황폐할 때까지 못 깨닫는 걸 내가 왜 가냐고 이제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사야는 가가지고 걔 얘기했다가 면박만 당하고 오고 사람들 하나도 안 듣고 열매도 하나도 없고 못하러 가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죠.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전도하러 나가서 명단을 100명 이상 적어오면 전도할 맛이 나요. 그런데 빈 종이를 갖고 들어오면 그날은 전도를 안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도 적지 않아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내가 준 휴지만 받아가고 아무도 교회 올 마음이 없고 나는 그냥 냉대만 당하고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발걸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너무 효율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효율, 효과. 너무 효율만 따지면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서 막 반대를 당하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무시당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가 당한 무시에 몇천 배, 몇만 배 무시를 당하면서 그 인간들을 그냥 두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당한 무시를 생각해 봤냐고요. 선지자는 하나님 마음을 조금 경험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정말 무시당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불순종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그냥 홧김에 어떻게 해버리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이키려고 애쓰시고, 그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외면당하는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또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거절당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외면당한 것의 작은 한 부분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 작은 십자가를 한번 져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이런 마음이셨겠군요. 하나님 마음 제가 좀 알겠어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를 찾아갔다가 바로가 예배를 드려? 그것들이 게을러가지고 집을 주지 말고 수량 맞춰서 벽돌 구우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백성들이 네가 와가지고 더 일이 복잡해졌다 하고 막 항의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저를 왜 보냈어요? 저를 보내갖고 일이 더 꼬였잖아요. 저를 왜 보냈냐고요. 모세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가겠다는 사람 설득해서 들여보냈으면 바로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모세가 신나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여보냈는데 반대에 직면하고 일이 더 꼬여갖고 백성들은 집도 없이 막 고요돼서 모세가 원망의 대상이 됐어요. 그럼 모세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가라고 해놓고 하나도 안 도와주고 일 더 꼬이게 만들고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 바로가 말 한마디로 될 사람이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 장자 데려갈 즈음에야 손드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상대하는데 그 한 번의 반대가 그렇게 큰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한 양 같지만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홍해 갈랐는데도 돌 들고 모세에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그 반대를 한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지도자 노릇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현장에 보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 한번 반대 경험해 봐야 돼.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내 종이 되겠니?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네가 실패하고 네가 어려움을 겪는 그걸 위해서 내가 보낸 거야. 하나님 그래서 보낸 거야. 사람과 성김 이끌미 할 때 막 속상하고 막 인격적으로 모욕당하고 막 약속 장소에 갔는데 문 걸어 잠그고 어디 가버리고 막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내가 성김 이끌미를 내가 하나 봐라.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럴 수 있다. 가서 반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말아라. 그리고 거절당하고 와라. 아픔을 겪고 와라. 그것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역 중 하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두셨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을 잘 억지로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어 가지고 소작농에게 주고 포도를 거둘 쯤에 농부에게 사람을 보내니까 막 잡아 죽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 군대를 투입해서 빨리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종들을 보내다가 아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아들을 잡아 죽이죠. 그리고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러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아들을 죽였다는 이 비유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비유가 이해가 돼요? 주인의 마음을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니 종이 죽으면 그 자리에서 군대 투입해야 되지 어떻게 아들을 보내서 죽이는 이 미련한 이런 주인이 있냐.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보내고 예레미야 보내고 에스겔 보내고 나중에 세례 요한 보내서 죽죠. 그것 하나님 다 보시고 아들을 보내세요.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정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막 종들이 가서 죽는데 하나님은 계속 종들을 보내시고 나중에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죽는 것도 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요. 진리를 선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신저를 보내고 자기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 주신 땅을 황폐화시키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여러분, 죄인들은요 파멸을 볼 때까지는 죄를 인정도 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도 않는 모습을 봐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수술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술을 하고 있는데 환자가 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와 같이 일단은 그 중요한 수술 부위를 다 수술할 때까지는 재워야 돼요.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회복이 가능한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게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 쉽게 해결도 안 돼요. 큰 수술이 들어가야 돼요. 아픔이 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굉장히 절망적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일부가 남아도 다 황폐해져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상록수거든요.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그래서 이렇게 딱 베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베서 하나님 형벌을 받아 끝났는데 구루터기가 남아서 여기서 새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해야 되는 마지막 메시지는 거룩한 자가 구루터기가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이 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려는 말씀은 절망과 심판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너무나 크고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심어놓고 난 안 거두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를 진다면 다 거둬요. 악을 밭가라 죄를 심고 악행을 일삼으면 큰 고통과 심판이 와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복음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의 완성은 형벌을 받는데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이 뭐죠? 죽음이죠. 제가 최근에 장례식을 몇 번 갔는데 죽음 앞엔 장사가 없어요. 딸이 2달 동안 어머니 곁에서 지켜드렸는데 어머니 결국 떠나더래요. 너무 허망하다 그래요. 죽음 앞엔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무서운 그 형벌 같은 것이 죽음인데, 예수님은요 구루터기와 같이 부활을 선포하시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부분을 40장에서 66장까지 조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세상을 보면 이게 심판받기에 지금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세상을 보면 막 국민소득이 좋아진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대통령 바꿔보세요. 계속 앞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3년만 지나면요 국민들 55%가 등 돌려요. 앞으로 더 할 거라고. 사람들의 요구를 대통령이 해결해 주기가 어려워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다 힘들어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손흥민과 유현진. 다 힘들어. 손흥민이 이번에 골을 못 넣었어요.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스포츠 스타들이나 보지 뭐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거를 항상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그루터기의 종점이 부활이에요. 오늘 말씀, 죄가 많아서 많이 눌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주목하고 누가 갈까 하면 내가 가겠다고 대답하고 궁극적인 그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과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어제 친척 작은 큰어머니 장례식장 가서 사촌 누님이 얘기를 나눴어요. 제 앞에 계속 앉아 계셔서 대화를 했는데 68세세요. 누님이 미국에 2년 동안 있었고 세례도 받았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아들 집에 있었는데 강이 넘쳐서 막 집을 다 쓸어가는데 다 피하라 그러는데 그냥 모르겠다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 앞에까지 강물이 넘쳐가지고 밑에 있는 나무집들이 다 쓸려 내려갔대요. 그런데 누님이 편하게 잤던 그 아들 집 그 앞에서 물이 끝났대요.
그래서 그 옆집까지 이렇게 다 괜찮고 그 밑에 있는 집들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대요. 근데 누님이 그때 살아났대요. 지금 어디 사냐니까 강원도에 계신데 산불이 난 그 동네에 살았는데 자기네 그 누님 사는 그 몇 집 빼고 다 불탔대요. 그 집은 살아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잘 모르겠대요. 그래갖고 내가 누님 보고 막 뭐라 그랬어요. 누님, 그 물살 속에서 살려주시고 그 불길 속에서 살려주셨는데 누님 하나님 사랑한 거 모르겠냐고, 어떻게 이렇게 둔하냐고 제가 누님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둔해지면요, 불길 속에 건져줘도 모르고 물이 휩쓸려 갔는데 살아남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어제 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전화번호 다 따왔어요. 다 따와가지고 문자도 막 보내고. 자, 마지막 결론은 이 사진이에요. 강원도에 이번에 산불이나 다 탔잖아요. 나무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뿌리에서 또 새순이 나게 하셨어요. 이거 누가 심은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나고요 3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거름이 돼가지고 여기에 또 숲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적이다, 안 된다 이러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반대를 직면해도 제가 견디겠습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